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오래간만에 구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정독하여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입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고 일하십니까? 일하다가 생각날 때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너무 바빠서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자문자답 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니까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성도라면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오늘 본문 앞에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을 짓고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모세의 3가지 간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만 품어도 됩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주님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도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 한강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통통통 뛰며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품는다면 오늘 이 모세의 3가지 간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번 주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간구는 은총을 입게 하소서입니다. 은총을 구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계속 모세가 지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 계속 은총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내가 다시는 같이 가지 않을 것이며 길에서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 모세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은총을 부어서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모세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하필 이 은총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내용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여야 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진노를 푸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지금 은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인데 모세가 첫 번째로 기도합니까?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가 온 겁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원래 그릇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 큰 것으로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뭘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높이 들어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총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한강교회는요, 이 땅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뭐 화려하게 좀 우리가 걷어내자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은총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은총의 교회가, 은총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모세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속속들이 모세 너를 알고 너의 인품과 너의 성격까지도 다 알지만 그런 너 모세를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
지금 모세가 누굽니까? 왜 미디안 광야에서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정 애굽에서 혈기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요? 그건 뭐 의분이라고 여기지만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혈기 때문에 살인하고, 여러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살인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데, 그 형편보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릇됨보다, 이 그릇보다, 댐댐이보다 더 크게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은총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나 이 모세뿐만 아니라 온통 어떤 사람들의 시리즈입니까? 은총의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리즈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교되어지고 그냥 그때만 그렇구나 은혜 받았으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금요기도회 때 그랬지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다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독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정독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는 이 말씀 한 문장 아니면 단어 하나, 그걸로 하루 종일 씨름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씨름하고 한 달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한 겁니다. 한 번 듣고 잃어버리고 한 번 듣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을 계속 또 씹고 또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또 수예배 때 로마서를 통하여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너무 쉽게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아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이죠. 그래서 29장을 계속하면서 그 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레아는 라헬, 동생 라헬보다 레아는 라헬보다 미모가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레아는 총명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자주간 여러 면에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동생 라헬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별로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레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너무나 내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논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총을 부어주셨는데 태의 열매를 열어주십니다. 태의 복을 열어서 육남 일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가족 숫자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습니다. 혈족, 이 가족의 머릿수로
강력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육남일녀를 이 사랑받지 못하지만 레아에게 은총을 주신 겁니다. 또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메시아의 조상, 바로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가 바로 레아의 아들인 겁니다. 레아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레아에게 이런 은총을 부어주신 걸까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붙들어 놓고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약속을 했는데 아내로 주기로. 근데 동생 라헬을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드려보냅니다. 이때 레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더 연모했는데 레아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모르겠는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레아도 이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사 개념으로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아가 아버지의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이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을 받는 라헬과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은총을 레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라고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니까 되시던가요? 여러분, 계속 좀 내가 열심히 이 뼈 빠지게 일을 한 이 땀 흘리는 것만 보면 내가 지금 거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은총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하반절,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왜 이런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연약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고 길에서 진멸할까 두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더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시급히 구할 것은 은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그 일을 추진하는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려지고 풀려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 한강교회에 더 많아져서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 통하여 한강교회가 힘있게 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함께 가리라. 놀라운 응답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간구는 동행에 대한 것입니다. 친히 동행해 주소서입니다. 첫 번째가 은총, 두 번째가 동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안 가시면 우리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하나님을 올려보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 중의 복은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화가 내용이 벌써 다른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 이제는 여러분 이 정도 지긋하게 살아오셨으면,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게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싸운 그것보다는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화의 화제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멈춰버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이 모세의 간구입니다. 자,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에녹입니다. 이 역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왜 에녹을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게 부를까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딱딱하지만 지금 칠흑립 보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새 생명,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또 교제로 만들어서 오후 예배 제가 정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동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함께 걷겠다고 하는 동행과 교제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여호수아 1장 딱 시작하자마자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요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근데 모세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온갖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걱정이 참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속속 들여봤죠. 걸핏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고기도 실컷 먹고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곡해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 리더의 직분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너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사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아주 소수의 악성 이 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각 전국에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운동 금지랍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나 축구 금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심에 가득 찬 이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넣는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시끄러워서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럴 때 또 내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사들이 막 너무 힘들으니까 이 극히 일부의 민원 때문에 학교가 점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축구가 없어진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동행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마다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동행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남의 뒤꿈치를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아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이 장자의 이 권세를 빼앗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는 그 뜻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꾀를 냅니다. 늘 잔꾀를 내서 라반을 속이고 또 사촌들도 속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불립니다. 어느 날 사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로 이제 집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8절부터 쭉 31장, 32장에 넘어가 보면 가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 다다른 겁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 많은 처자들 다 먼저 보내고 이 모든 재산들, 이 가축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누가 있습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그곳에 야곱의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 야곱의 완전히 낙심케 된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씨름하는 줄 압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압니다.
내가 씨름을 하는 줄 아는데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씨름을 대신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든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브니엘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동행의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는 네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내가 뻘뻘뻘 땀을 흘려도 잘 안 풀렸던 일인데 하나님이 대신 이 일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간구, 모세의 세 번째 간구는 영광을 보여주소서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은총, 동행, 영광입니다. 본문 18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모세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직접적인 역사하심과 능력이고요, 그것을 통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이 스tig마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흔적이 없다면, 고난이든 형통함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데 10년 가운데 남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사람의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서 먹을 만나도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져나오게 하셨고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우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결같이 사람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기만을 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을까? 성도가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이 잘 안 풀릴까요?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간구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씨 뿌리는 여호와를 보면 네 가지죠. 길가에 있는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기름진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밭에 영적 기경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변함이 없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방향은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선교지와 초창기는, 목사님들하고 초창기는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목회의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100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을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묵상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밤 문화를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밤 문화에 찬란한 그 휘황찬 불빛 속에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다가 늦게 잠을 자면 새벽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면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밤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세상 영광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 세상 영광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만약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참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안다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오랫동안 사역을 해봅니다. 안 바뀝니다.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럴 시간을 낼 마음의 여력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현지인들이 바쁩니까?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시간을 조율하면 언제든지 시간 안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저는 요즘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급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면 저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이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급박합니다. 제가 왜 급박한 것을 모릅니까? 제가 직장생활 안 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그 아주 오르내리는 아주 민감한 그런 증권회사입니다. 늘 증권회사 직원들은요 이 위장병을 달고 삽니다. 그 정도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매여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처음부터 한번 바꿔보자고요. 10시 밤까지 오고 적어도 10시 40분까지 한번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한강교회 찬양팀이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셔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9절로 2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반석 틈에 두고 내 등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을 어디에다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한번 예배와 말씀을 붙드는데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다른 것을 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거 과감하게 내가 정리하고, 너무 우리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에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친히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간구의 응답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